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 있는 조그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때 읽은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포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곧 성령을 부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는 걸 기름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을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직분의 위임을 받을 때 꼭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름은 불을 밝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듯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의 삶을 밝히는 근원이자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삶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웃음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고 긍정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밝아야 합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낯빛이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밝아야 합니다. 꼭 기분 좋은 일만 있어야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항상 웃고 살아야 하겠죠. 주변을 보면 성도들 중에도 얼굴이 심히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서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목사님 얼굴이 어두우면, 그런 어두운 얼굴 가진 목사님이 목회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어떻게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이 다 밝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지 다들 밝습니다. 할렐루야. 몇 주 전 목회사회학 연구소 소장이자 실천신학대학원의 교수인 조성돈 박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언질도 없이 남몰래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에서 받았던 인상을 당신의 SNS에 올렸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사천제일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예배당이 참 예쁜 교회고 목사님의 열정이 남다른 곳이라 궁금한 마음이 들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내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인사를 하는지 당황했습니다. 예배의 생동감도 넘쳤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 예배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저도 빠져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20분 전에 갔는데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예배 시간을 잘못 알았나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일찍 오는 것을 보니 교회 오기를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천제일교회는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밝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성도님 얼굴을 보니 밝고 행복합니다. 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굴을 보니 밝고 행복합니다. 두 번 하려니까 계면적인가 봐. 둘째로, 기름은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병든 자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 고친 내용들이 나오죠. 이것은 당시의 민간요법으로서 기름 자체에 효험이 있어 그렇게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기름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해석합니다. 곧 기름이 치유를 상징하는 것처럼 성령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치유하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전인적 치유입니다. 우리의 몸도 고치지만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고칩니다. 여러분, 의사는 육신만 고치죠. 그것도 자기가 전공한 분야만 고칩니다. 외과는 외과만, 내과는 내과만 치료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전인적 치료자입니다. 치료 못하는 것이 없고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다 치료가 됩니다. 또 영혼도 육신도 치료하지만 우리의 환경도, 상황도,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도 다 치료하십니다. 그야말로 통전적 치료자가 성령님인 거죠. 그런데 이런 치료가 둘째로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 고침받고 병이 다시 되풀이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치료가 되죠. 사람이 고친 건 재발이 되지만 성령이 고치면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또 셋째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자리에, 믿음이 있는 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누가 그 주인공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누구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름은 향기가 납니다. 아주 좋은 향기가 나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그의 인격 가운데, 그의 말 가운데, 삶 가운데 향기가 풍겨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시렵니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좋은 향기를 풍길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좋은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 즉 썩은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죠. 말하는 것도 더러운 냄새가 나고 그 사람의 인격에서 썩은 악취가 진동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잘 모릅니다. 모두가 인격자 같고 다
다들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그런 냄새가 요동합니다. 보통 담배 피우는 분들은 자기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걸 모릅니다. 향수도 뿌리고 가글도 하고 손도 씻었으니 감쪽같이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만 가도 대번에 압니다. 몸 어딘가에 숨어있던 담배 냄새가 다른 모든 냄새를 뚫고서는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인격의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감춘다고 감춰도 표정에서 혹은 말투에서 혹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아주 더럽고 역한 냄새가 풍겨오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들은 다 아는데 정작 나만 모르는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몸에 있던 이 죄악을 씻어주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내가 풍겨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오히려 더러운 냄새만 풍기는 껍데기들만을 양산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1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빚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가난 때문에 파생되는 원통하고 뼈에 사무치는 어려움들, 그것들이 속출한다는 걸 또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몸이 아파 공부를 하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 병 치료를 한다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어머니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간곡히 부탁을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들을 집에 놓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기름을 붓고 또 부어도 기름이 계속 차는 거죠. 가져다 놓은 빈 그릇에 모두 차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여 먹고 살기 어려운 그 형편도 하나님이 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면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패스 브레이킹 워크숍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강의가 있습니다. 한만두 식품의 남미경 대표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약 25년 전에 만두 총판을 해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꽤 벌은 거죠. 그런데 1999년 만두 파동 때에 피해를 보고 결국은 망해서 파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선교사로 갈 것을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선교사로 갈게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좋다. 선교사 좋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 한국에서 뭐 하다가 선교사로 왔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니? 망해서 도망쳤다고 말을 할 거니? 그러니 선교사 가는 건 좋은데 다만 빚은 갚고 가라 하더랍니다. 당시에 꽤 많은 빚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걸 안 갚으려고 선교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빚 갚고 가라 하시니 너무 당혹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빚 갚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더랍니다. 너 최선을 다했니? 너 최선을 다했니? 귓가에 맴도는 그 말 한마디를 곱씹으며 과연 최선이라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만두를 빚고 있던 한 남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개 씨,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했더니 그동안 월급도 몇 달째 밀려 있어서 가뜩이나 화가 잔뜩 나 있는 이 직원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더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몰라요. 최선이라는 건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일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딴에는 사업한다면서 사람들 만나고 돈이나 세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한편으로는 그냥 기도나 하고 말씀 보고 그랬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만두를 어떻게 빚어야 되는지 만두 맛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건 하나도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일하는 게 최선이지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일은 안 했구나. 내가 말씀 본다고 하면서도 정작 일은 안 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직원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자기는 기도만 하고 있었고 말씀만 보고 있었던 그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일을 몸으로 부딪히며 잠도 안 자고 일했는데 그렇게 하니 사업이 일어서게 되고 2년 만에 빚을 다 갚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빚을 갚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빚을 다 청산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업이 한창 잘 되고 있을 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빚을 다 갚았으니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거기가 네 선교지다. 거기가 네 선교지다. 그때부터 사명을 갖고 이분이 일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나고 보니 사업하는 사람도 네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첫째, 장사꾼입니다. 돈만 벌고 싶은 사람이죠. 둘째, 자유인입니다. 남의 밑에 있기 싫어가지고 내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넷째, 사명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이 네 번째 사명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사명인으로 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왜 간섭지 않으십니까? 그건 우리가 장사꾼으로 살아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사업가로 살아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만 배불리 먹고 내 영달을 위해서 사니까 굳이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명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인으로 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실업가의 모습인 겁니다. 반면 나름 열심히 살아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장사꾼은 아닌지, 그저 내 머리만 내 계획으로 사는 사업가는 아닌지. 그렇잖아요. 둘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말이죠. 옛날에는 육체의 상처만을 병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병드는 것, 마음의 상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일부분이지만 마음의 병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못 고치던 병들에 대한 치료법이 발견이 되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암도 정복해 가고 있고 에이즈에 대한 치료도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물질이 이제 한국에서 개발되어 아주 그 진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치매가 있는 주에게 약물을 투여했더니 잃어버린 기억이 다시 회복이 되고 원상복귀 되더라는 거죠. 치매도 정복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학은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죠. 이렇듯 육체의 질병에 대한 진보는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마음에 대한 치료는 아직도 답보 상태입니다. 마음이 상한 이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뇌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실상은 머리에 있는 뇌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이 가슴에 있든 뇌에 있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인간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누가 내 마음을 고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음도 그 마음을 만든 분만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은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본문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억압된 생활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죠.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와 해방.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장로님 가운데 유창상 장로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6.25 때 중공군에게 잡혀서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1953년에 포로들 교환할 때 석방이 되셨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할 때를 간증하셨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KBS에서 보훈의 달을 맞아 6.25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나왔었습니다. 이분이 포로로 살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이게 제일 두려웠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그곳에 있을지는 알고 있습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희망을 가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포로는 전쟁이 끝나야 풀려날 수가 있는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포로 생활의 두 번째 두려움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말 안 듣는다고 죽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어떨 때는 재미로 사람을 불러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 다음 차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수용소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날 강냉이를 하루에 한 번 던져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에게 또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로 중에서도 힘센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나마 힘없는 사람은 못 먹고 굶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서는 어떨 때는 행군을 하는데 하루에 40km도 행군을 한다고 합니다. 행군하는 포로들 가운데는 병에 걸린 사람도 있는데 지쳐서 낙오되면 무조건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로 되었다는 것, 갇힌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힘든 일인 거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포로될 때가 있고 갇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때론 돈이, 때론 교만이, 때론 허영이, 때론 미움이, 분노가, 좌절이,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고 포로로 삼아서 가둬버릴 때가 있습니다. 온통 그 생각뿐이죠. 온통 돈 생각뿐, 온통 미움에 대한 생각뿐, 온통 원망에 대한 생각뿐. 완전히 가둬져서 우리가 포로가 된 겁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미움을 가진 사람들의 눈 얼마나 표독스럽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행동거지 얼마나 역겹습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의 입 얼마나 거칠고 끔찍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미움의 노예로, 교만의 포로로, 분노의 괴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 자유케 하시는 분, 해방시키시는 분,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내 자존심을 꺾고 오히려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미움을 가졌던 눈동자가 온화해지고 교만하였던 이가 겸손해지고 분노했던 그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